237 현장 살리는 응답, 또 울산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며 또 최고의 응답의 시간, 치유의 증인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2장 7절 말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치유에 대한 메시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호흡에 관련된 복습 차원에서 좀 보겠습니다만은, 치유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먼저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존재입니다. 그것을 구원과 문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세상 정복, 그게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죠. 호흡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가 깊이 들어가면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활용해서 뭔가를 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호흡이라는 자체가 깊이 들어가면 그 자체가 기도가 되어져요. 또 호흡을 통해서 영적으로 신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여기에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뭔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입장에서는 이 사단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 아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그 비밀을 누릴 때는 기도의 깊은 비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인간이 짐승하고 틀린 부분이 영혼이 있다. 그래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한사도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영적인 것과 전부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 생각, 이것을 통로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어디로 틈탑니까? 마음과 생각 또는 모든 영혼과 육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빌립보 4장 7절에 보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런 표현 나오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마음과 생각과 관련. 마음과 생각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표시를 이렇게 해서 그렇지 원래 여기 있어요. 뇌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게 신경계통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이 많이 고장나요, 요즘. 왜 그러냐? 마음과 생각 스트레스 받고 균형이 무너지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계속 무너지는데, 대표적으로 요즘은 정신문제 많이 옵니다. 올 수밖에 없죠. 무너져서 그래요. 이게 연결되어진 것이 육신이다. 인간은 이 네 가지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무너져 있어요. 육신이 무너진 것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다 연결되어서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구분지어서 생각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육신이 무너졌는데 영적인 것과 함께, 복음과 함께, 복음 가진 단체에서 치유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제대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본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치유력,
어찌 보면 불신자들이 저런 건 더 누려요. 어디서 누리느냐? 나는 자연 속에 가 누리는 거예요. 자연 속에 가서 다 치유받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건데, 불신자들이 호흡 이거 활용하거든요. 명상. 왜 명상이 왜 영향을 줍니까? 명상의 키가 뭐냐 하니까 뇌를 쉬어주는 거예요. 뇌를 휴식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때도 이 검사를 해보면 뇌가요 계속 움직여요. 그리고 365일 24시간 계속 움직이는 뇌라 쉬지를 않아요. 여러분 잘 때도 머리 돌아갑니다. 근데 언제 쉬느냐? 명상할 때. 이러니까 우리가요 힘들다가도 쉬어주면 쇠임이 생기잖아요. 인간의 뇌도 그래요. 쉬어주면, 그래서 일반적으로 명상을 깊이 하는 사람이 일반인보다 한 30배 능력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뇌에서. 그렇지? 우리는 이걸 뛰어넘는 묵상 아닙니까? 묵상하면서 내가, 그렇지? 쉬어주기도 하고 굉장히 하나님을 주신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이런 시간이 되거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치유하는 힘,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음식. 그래서 용호사님 통해서 깊은 음식. 영양소가 없으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할 수 있는 기능을 하려면 그에 맞는 영양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의학하고 양의하고 보면 치유 접근 방법이 틀리죠. 그래 이제 양의는 주로 뭐 먹지 마라 이런 게 많고요. 그래 한의는 필요한 거 이런 걸 먹어라 이런 게 많잖아요. 왜 그러냐? 접근 방법이 틀려요. 근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영양소가 있어야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발휘를 하죠. 그래서 깊은 음식 뭐 좀 봤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순환, 땀 흘리고 배출하고, 그지? 배설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요. 파괴되고 죽는 거지. 순환시켜야 돼요. 순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운동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운동선수들을 다치면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합니까? 산소 탱크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산소를 공급시키는 거예요. 이거 빨리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지? 산소 좋은 곳에, 공기 좋은 데 가면요 소화도 잘 돼요. 왜냐? 오장육부 이게요 원활하게 막 움직여가거든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뭐 이거는 참고입니다만은, 이제 오늘은 뭐 모든 걸 좀 이해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호흡. 이제 호흡에 여러 가지 역할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히포크라테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이상한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은, 나한테 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모든 질병을 다 고쳐내겠다. 그 실제로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몸의 1도만 높아져도 엄청나게 면역력, 자연 치유 회복 능력 이게 올라간다 그러죠. 실제로 뭔가 깬 사람이에요. 뭔가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 근데 이 열을 높여주려면 뜨거운 물에 들어가시면 높아지죠. 근데 하루 종일 뜨거운 물에 못 있거든. 불어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죠? 그리고 운동해주면 열 올라가거든. 근데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 죽어요, 진짜. 근데 계속 높여줄 수 있는 키가 있는데 뭡니까? 호흡을 깊이 하면 몸의 체온이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유목사님은 제가 바닷가에 겨울에 가 있어도 추위 타지 않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깊이 호흡할 때 몸에 그제 체온이 올라가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만난 그 호흡 전문가 의사 얘기가 그지 이분은 비만 치유하는 전문 의사거든. 그러니까 운동도 시키고 식이요법도 시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호흡으로 간대요. 사람이 호흡만 잘 돼도 비만하지 않대요. 왜냐? 호흡을 제대로 해버리면
칼로리 소모를 통해서 살이 빠지게 돼 있대요. 살찐 분들은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무너진 중에 그제 특징이 뭐냐? 육신도 무너지는데 육신이 균형이 무너진 사람 특징이 뭐냐? 호흡이 정상적으로 잘 안 돼요. 예, 그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 호흡에 대한 이제 강의를 2013년에 해놨어요. 10년 전에 해놨는데 너무 잘 해놨어. 10년 전에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거 영상을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하라면 그래 못할 것 같아요. 잘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랩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죠? 치유를 위한 이제 미디어 영상을 좀 제작해서 만들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분용, 1시간용, 그러면 틀어놓고 있으면 그것만 따라하면 호흡하고 집중하고 될 수 있도록 이러면 뭐 상당히 효과 있지 않겠나. 그래,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중요한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디어를 통해서 영상을 좀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몸 아픈 사람, 또 집중이 필요한 사람, 기도에 집중할 사람, 이런 사람들은 딱 틀어놓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특별히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선수들을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병민 선수가 있던 전남 드래곤스 옛날에 우리 김정수 권사님과 같이 갔을 때 그 골키퍼가 조원호가 아니고 그 이름 뭐야? 골키퍼 있었어요. 그 골키퍼가 불면증이에요. 불면증인데 몸을 그냥 자연스럽게 풀고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깊은 호흡 5번 하고 성경 구절 읽어주면서 그걸 집중할 수 있게 생각하도록 딱 만들었는데 한 5분 지났습니까? 코를 골고 자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날 바로 해결돼 버렸어요. 깊은 호흡 그냥 5번 했는데 끝나버렸어요. 이 친구가 신이 나가지고 그지 그 먼저 배운 선수한테 이제는 막 호흡 하는데 참고 하는 호흡 그것도 배워가지고 한다고. 밤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대. 참고 하는 호흡 그거는요 깨게 만들거든. 그런데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해야 되는데 2시간 잤는데 개운하더래. 왜냐? 호흡하면서 그 컨디션이 쫙 회복돼 버린 거예요. 2시간 잤는데도. 그리고 이제 뭐 그리고 국가대표로 있던 그 친구는 보면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시합 보도록 가고 이러면요 물을 갈아 먹으면 설사하고 배 탈라고 이랬는데 이 친구 호흡 배우고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운동선수들이 안 아픈 사람이 없어. 막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뭐 그지 비염도 있고 비염 치유하는 호흡 뭐 간단하더만. 여러분 그 우습게 생각할 일 아닙니다. 그 적용을 호흡 해보면 이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조 하나 둘 셋 있잖아요. 국민체조 옛날에 뭐 했지. 국민체조의 키가 뭐냐? 마지막 숨고리 그러는 호흡 운동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앞에 모든 운동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몸을 다 풀어주고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 호흡 운동을 위해서 앞에 운동을 다 한대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옛날에.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딱 들으니 그게 딱 맞는 얘기라. 그래서 호흡이 바르게 될 수 있게끔 몸을 제대로 풀어주고 호흡한다는 거는 건강의 회복에 엄청난 뭔가가 있어요. 아마 이걸 만든 사람이 그런 원리를 알고 만들고 그런 얘기를 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흡. 다음 주 금요일에는 10년 전의 저를 만나시겠습니다. 그게 보러 하면 안 봐요. 그래 같이 봐야 돼요. 1시간 10분짜리 강의인데 강의를 잘 해놨어요. 다음 주. 호는 내뱉는 거죠. 내뱉는 것부터. 다 내뱉으면 그 다음에 그지 빨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간단한 원리 몇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흉식 호흡이 아니고 복식 호흡을 해야 된다. 복음이 아니고 복식 호흡. 인간이 딱 태어나면 어린애 때 복식 호흡 하거든요. 점점점 갈수록 가슴으로 쭉 올라가요. 어릴 때 그걸 바로 잡아놓으면 어릴 때부터 나이 들어서도 계속 그 호흡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근데 복식 호흡을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제일 간단한 이론은 쉽게 표현하자면 배로 호흡해라. 이게 제일 간단한 얘기입니다. 배로. 이 배에 풍선 하나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오. 그지? 그 풍선을 이제 바람을 다 빼. 처음에 끝까지 밀어서 빼. 그리고 이제 축 내밀면 이제 호흡이 쫙 되겠죠. 그러면 뱃속으로 공기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횡격막 운동이 되는 거지. 횡격막 운동하면서 평소에 운동을 안 하던 내장 여기 운동이 다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횡격막 운동하면서 폐 공간이 넓어지겠죠. 심장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넓어지겠죠. 그러면 여기 굉장히 많은 좋은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좋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거 하면서 이제 온 오장육부 내장이 운동되어지면서 이게 호흡이 되면 산소도 공급이 되어지고 원활하게 뭔가 순환이 되는,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많은 것들이. 근데 이러다 보니 이런 호흡을 제대로 하면 살도 빠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비만인 사람이 살 빼려고 운동을 하는데 하루 하고 나면 못해. 왜냐면 팔다리 쑤셔가지고. 그런데 호흡을 통해서 회복 훈련을 제대로 해버리면 자고 나면 개운해요. 그 다음날 또 운동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운동선수들 참고하면 회복 훈련이라든지 굉장히 유익한 점이 있죠. 그리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한 사람이 일찍 죽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잘 아는 최동원 씨, 야구 선수 중에는 장효조 씨, 이제 투수 타자 중에는 최고 기록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일찍 죽었어요. 주로 암으로. 왜 그러냐 하니까 몸속에 들어가 있는 활성산소, 이걸 못 빼주니까 이게 돌아다니면 세포를 파괴시켜요. 그러다 보니 이게 주로 이제 안 걸리고 이런 문제가 오늘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몸속에 빼주지 못한 활성산소가 계속 차 있는 거예요. 왜냐? 운동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제법 많이 있거든요.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횡격막 운동을 배로 호흡을 하는 것이다. 쉽게 표현하자면 풍선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는 여러분 튜브 있잖아요. 튜브 바람 빼봤어요? 안 빼봤어요? 그 튜브 이걸 딱 붙들고는 쫙 누르잖아. 눌러가 이제 공기 있는 데를 계속 딱 누르면 쫙 빠지지. 그렇게 빼듯이 처음에는 내뱉어야. 내뱉는 만큼 그제 빨아들이는 것도 수월하겠죠. 그래서 충분히 내뱉을 때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아마 우리 속에 있는 나쁜 어떤 활성산소라는 이게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지 않나. 그리고는 그지 산소를 충분히 받아들이는 그런. 그러면서 호흡을 하면서 준비 운동. 다음 주에 같이 보기 전에 또 보고 오세요. 그 영상들 있으니까 보고 오면 온몸을 릴리스하게 풀고는 동작을 통해서 호흡을, 그런 게 있거든요. 동작을, 이런저런 동작들이 있어요. 키는 몸에 힘을 빼주는. 그래서 그 동작을 계속 하다 보면요, 당장 효과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효과 오느냐? 여기저기 막혀 있다가 호흡을 통해서, 동작을 통해서 산소가 공급되면서 바로 치유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준비 운동을 통해서 하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자세. 주로 이제 그 보면 이제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어지는 게 기마 자세. 몸을 빼고. 이게 굉장히 유익한 자세고. 앉았을 때는
15도 정도 앞으로 기울일 때, 쉽게 얘기하면 엉덩이 뒤쪽에 방석을 딱 깔아두면 15도 딱 기울어지거든. 그게 의학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적으로 뇌파가, 유익한 뇌파가, 집중할 수 있는 뇌파가 쫙 가장 잘 나올 수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딱 몸에 익혀가지고 공부를 하면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거기 이제 호흡과 자세와 이런 게 집중력, 면역력 이런 모든 게 연관성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꼭 이제 적용되는 게 몸을 릴리스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지? 여기 저기 막혀 있는데 그 막힌 걸 뚫어주기 위해서는 몸을 유연하게 풀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 축구 선수들하고 했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몸을 충분히 릴리스하게 풀어주고 깊은 호흡을 하는 데는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쫙 배로 호흡을 하면서 내뱉어주고, 그러면서 최대한 쭉 빨아들이고, 코로, 특징이 코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최대한 풍선을 터지기 전까지 안 터집니다. 쫙. 이러면 행경막 운동을 통해서 팽창을 쫙 하겠죠. 그리고 참지 말고 바로 또 끝까지 쫙 짜내듯이 내뱉고, 이거를 자기 전에 깊은 호흡을 한 10번만. 몸이 풀린 상태에서 그거 하면 굉장히 몸이 회복됩니다. 그러면서 호흡할 때 참는 호흡 있죠. 이것은 굉장히 몸을 업시키는 이런 역할을. 그래서 보통 보면 1대 2대 2. 이게 뭐냐 하니까 호흡을 쭉 끝까지 내뱉은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공기를 쭉 빨아들이는 것은 시간이 1. 그리고 참는 거는 2. 내뱉는 거 2. 빨아들이는 것보다 내뱉는 걸 더 깊이 하죠.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 왜냐 하니까 산소가 너무 많아도 포화되어도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내뱉는 거. 그러면서 몸에 있는 나쁜 활성산소와 필요 부분들을 끝까지 내뱉는 이런 역할 중요하고, 내뱉는 만큼 올바른 이제 들이킴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뭐 누가 연구한 사람이 모르겠는데 석가모니는 1대 4대 2로 했대요. 석가. 이제 그거는 아마 이제 사람이 영적인 거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아주 고수들은 이렇게 하기도 하겠죠. 그만큼. 근데 이 참는 거 어느 정도 참느냐? 숨이 꽉 막혀서 넘어갈 정도. 그지? 이걸 누가 제일 잘합니까? 해녀들이 제일 잘해요. 그 해녀들이 오래 살거든. 그지? 참는 호흡. 이제 끝까지 참을 때 이게 몸에 저 모세혈관의 깊은 것까지 이게 산소가 전달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참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 참을 만큼 그게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살아계신지 돌아가신지 모르겠는데 10년 전에 94세 5세 됐으니까 서울대 김희승 교수, 이 양반은 집안 전체가 50대 거의 다 죽었어요. 온갖 집안 대대로 아픈 사람들. 그래서 이분이 일본 가가지고 호흡을 배워서 50대부터 자기도 막 심한 성인병에 막 50대 되니까 막 가족들처럼 부모 조상들처럼 이제 죽을 이런 상황들이 막 오니까 갈급해서 호흡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68세에 무산소 에베레스트 등정했어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가지. 이 사람들은 그냥 얼마나 집중해서 하느냐. 시간 나면 휴가 내가 2, 3일 동안 계속 밥 먹는 동 안 먹는 동 뭐 거의 뭐 안 먹는 거 하면서 2박 3일 동안 막
오랫동안 뭘 하느냐? 참고 내뱉고. 이걸요 한두 시간도 아니고 막 며칠 해버려요. 이거를 몇십 년 이래 하니까 한 가지 딱 문제가 왔어요. 온몸은 좋은데 100살 되어서 보스턴 마라톤 가서 완주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68세 여러분 에베레스트 무산소 등반가 가능합니까? 대단한 거죠. 젊은 사람도 그 무산소로 올라가기 힘든데 왜 되느냐 하니까 이 사람은 적은 산소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 호흡이 되는 거예요. 68세 때. 그리고 이제 눈이 안 좋다가 50 넘어가 눈이 좋아진 3명의 증인, 김희성 그 교수, 그 다음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 50대 안경을 찾으시다가 60대 호흡 10년 넘게 하고는 벗어버렸어요. 또 굉장히 난시로 있다가 호흡 깊이 하면서 10몇 년 만에 벗어버린 우리 부산의 그 권사님. 그게 뭐냐 하니까 모세혈관까지 이게 오랫동안 이게 회복이 되어지니까 눈이 좋아져 버려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참는 호흡에 대한 이런 부분 참고할 필요 있는데, 그 김희성 교수 문제는 뭐냐 하니까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부부가 94세 때 심장 수술 받았어요. 몇십 년 그걸 너무 무리하게 하니까 심장에 문제 와서 그 외에는 깨끗해. 근데 여러분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심장에 문제 안 옵니다. 거의 100세까지 해도 문제 안 옵니다. 여러분 정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막 시간만 나면 막 얼마나 참하는지 94세 때 부부가 수술 받을 만큼 그때서야 조금 무리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무리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다. 이제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것을 신기하게도 모든 종교단체, 흑암단체 이런 단체에서들이 깊이 들어가면 호흡을 하든지 세상 단체는 명상을 합니다. 호흡을 통해서 명상을 합니다. 특징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에 보니까 이 호흡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유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존재가 인간이 이 호흡, 코로 호흡하는 이 속에 많은 것들이 뭔가 포함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타 종교 단체는 다 그거를 활용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호흡이 영육 간의 치유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열, 그러면 이거는 당장 면역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연 치유력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산소 공급, 또 순환 시키는, 이러면서 또 막 열받고 이럴 때 호흡, 깊은 호흡을 몇 번 쫙 해보세요. 안정이 됩니다. 왜냐? 안정시키는 뭔가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깊은 호흡을 할 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전부 신경계통하고 이게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가장 집중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호흡이라는 게. 그래서 깊이 우리가 묵상할 때 호흡을 활용하면 좋겠죠. 그래서 당장 적용할 수 있는 호흡이 길게 호흡하는 심호흡. 그거는 자기 전에 오늘부터 하세요. 키는 몸을 릴러스하게 편안하게 풀어주는 거죠. 서서 할 때는 기마자세, 그것도 11자로 발을 쓰는 게 자세가 제일 좋답니다. 그리고 몸에 힘을 다 빼요. 말 타듯이. 이게 서서 호흡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라고 하는데, 어쨌든요,
앉았을 때는 이제 안 보이지. 양반 다리는 아니고 엉덩이 뒤쪽에다가 이제 방석을 해서 끼우면 한 15도 정도. 그지? 그러면서 양쪽 이 무릎은 자연스럽게 양반 다리는 아닌데 이 땅에 딱 붙도록 이렇게 있는 자세가 가장 호흡을 하고 뇌파도 가장 편안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랍니다. 그래서 제가 십몇 년 전에 저 덕평 옆에 우리 팀들하고 호흡한다 이렇게 앉았는데 이렇게 딱 앉았는데 호흡을 시작을 하려는데 발이 저린 거예요. 발을 저리면 발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쪽팔려 가지고 발 저린다 말 못하고 그냥 가 있었어요. 이제 빨리 호흡하고 나면 호흡 끝나고 나면 빨리 풀어야지 이라고 호흡을 따라서 한 20분 했나 하고 났는데 호흡을 하고 있는데 저린 발이 풀려버리는 거야. 왜 그러냐? 이런 상태인데도 호흡을 깊이 하니까 이게 산소가 들어가고 다 풀려버렸어요. 그런 누워서는 어떻게 합니까? 누워서는 편안하게 누우면 돼요. 양쪽 발을 벌리고 손을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이게 제일 편안한 자세잖아요. 이거 다음 주 비디오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누워서 몸을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풀어주는. 그래서 몸을 뒤치길 때 나도 모르게 뒤치기는 거는 어딘가 막혀있기 때문에 몸이 그걸 풀어주려고 뒤치기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뒤치겨도 잘 안 풀리는 것은 막혀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걸 충분히 릴렉스하게 풀어주고 깊은 호흡을 통해 산소를 들어갈 수 있도록 공급도 해주고 그런 상태에서 한번 잡아요. 오늘 당장 밤에 치유되는 사람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부분 실제로 해보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동작을 하면서 그지? 산소가 쭉 공급돼서 순환되도록 하면 오늘 저녁에 그거 따라서 하면 팔다리 아프다가 안 아프는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길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참아주는 업 주로 1대 2대 2를 가지고 하는데 자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 기도문 2가지를 나눠 들었습니다. 이 옆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장 쉬운 상태로 할 수 있는 기도문인데 자 불신자들이 호흡을 하며 명상을 할 때는 내뱉을 때는 모든 몸에 안 좋은 기운과 이것을 내뱉는다 이런 마음으로 내뱉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내뱉는 게 마음이 이게 영적인 게 연결돼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숨을 들이쉴 때는 우주에 좋은 기운을 들으신대요. 우주에 좋은 기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불신자는 좋은 기운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래 보거든요. 그럼 참고법을 풀어했어요. 원리는 맞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공기가 들어올 때는 뭘 합니까? 가운데 해놓은 지금으로 치면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 1대 2대 2 주로 한다면 들이쉴 때는 들이쉬기 전에 시작하는 자세는 모든 걸 내뱉는 자세로 끝까지 내뱉고 이제 들이쉬면서 시작합니다. 뭘 시작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 그죠? 그것을 김정국 권사님은 뭐라 표현했냐니까 창조의 영, 진리의 영,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지금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 모든 것을 지금 주장해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성삼위 하나님. 적용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문구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 이름 엘로힘, 엘샤다이 이런 표현 나잖아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호와 이레
이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는 하나님, 그지? 엘리에셀 여기까지 도우셔, 뭐 이런 하나님. 뭐 여러분 나름대로 그 하나님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묵상과 함께 쫙, 그지? 참는 동안에는 오력 회복,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관련된 기도 제목을 만들면 됩니다. 내뱉을 때는 권세 사용. 주로 이 원리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나면 앞에 보면은 복음 성경 구절 4구절 해놨죠. 그러면 호흡을 계속 하면서 성경 구절에 대한 것을 계속 또 읽고 그러면요, 나중에는 금방 해요. 금방 하면서 이게 묵상이 되어지면 이 나도 모를 만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굉장한 것들이, 그렇지? 이 성경 구절을 계속 호흡하면서 묵상하게 될 때는 이게 영혼 속까지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엄청난 치유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나면 이제 모든 걸 감사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치유에 대한, 그죠? 지난주에 지금 나눠드린 그 이제 기본적인 복음 성경 구절, 치유의 성경 구절과 함께 어디 많이 아프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활용해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과 함께 그런 응답을 누릴 수 있게끔 이러면 좋겠고요.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언약 기도문. 그래서 이거 그 10년 전에 만든 건데, 이 언약 기도문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위에 이제 색깔을 넣어서 하는 성구가 묵상에 대한 성구입니다. 우리는 명상이 아니고 묵상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나오는 것이 숨을 들이쉬면서 할 수 있는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름대로 문구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이해한 믿어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또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그죠? 뭡니까? 하나님의 뭐 승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으로 충만케 해달라. 그죠? 예비된 응답을 누리고 싶다. 그죠? 평안한 응답을 누리고 싶다. 여호와 샬롬. 뭐 이렇게 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력에 대한 기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 회복. 거기에 이제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도 제목으로, 요거는 유광수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좀 참고해서 만들어 놓은 오력 회복에 대한 기도 제목들. 자, 이제 권세 사용. 주로 이제 결박 기도와 함께 질병과 이런 부분들 치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강의를 좀 하려 했더니 10년 전에 제가 강의를 너무 잘 해놨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엑기스만 잘 뽑아놨어요. 그래 다음 주에는 그거 하시고 원리에 대한 부분만 오늘 이해하고, 지금 다음 주까지 하면 4주 정도 됩니다만은 한 달을 집중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 우리 렘넌트들이 할 수 있으면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치유에 대한 미디어를 좀 만들어서 하나님께 또 호흡을 통해 집중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30분짜리, 1시간짜리 뭐 이렇게 만들면 이제 그것만 틀어놓으면 편안하게 집중해서 호흡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주 메시지 요약, 그것도 이제 호흡하면서 쭉 들으시면 더 좋겠죠. 한번 해보세요. 오늘부터. 그거는 틀면 나오니까. 틀고는 뭘 합니까? 그지?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다 하고 메시지 쭉 이제 요약해서 이런 걸 이제 참으면서 듣는 거요. 그지? 딱 숨 넘어가기 전에 천천히 길게 끝까지, 그지? 튜브에 공기가 완전 빠지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중을 하고 또 천천히 또 하고, 그리고 그 보면 이런 힘을 빼고 동작을 통해서 쭉 호흡을 쭉 들이켜서 쭉 하는데, 하면서 이 동작을 하면서 모든
생각 중심, 생각을 손끝으로 집중하게 되세요. 이 손끝으로 집중을 하고 이제 참다가 쭉 내뱉으면서 손이 쭉 양쪽 손이 내려오면 이제 눈이 어디로 갑니까? 뇌와 눈으로 쭉 가죠. 1차 호흡. 그리고 다시 쭉 빨아들이고 참고 그 다음 내뱉을 때 쫙 내려가면서 생각이 손끝으로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단전까지 쫙 내려가는 거예요. 천천히 호흡하면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뭡니까? 생각이 거기에 집중될 때 이게 생각만 집중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과 힘과 신경과 이런 게 다 연결돼서 거기에 딱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 합니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이게 집중되어지면 거기에 손끝에 마음과 생각과 기도가 집중되면서 이제 온몸 뇌로부터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도 치유하실 때 보면 손가락을 귀에 넣기도 하고. 그 뭡니까? 이게 연결될 때 오는 그게 커요. 그리고 이제 어디가 아픈 사람은 손을 가지고 그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그것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 손을 얹는 순간 손만 얹어진 게 아니고 생각하고 이게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죠? 그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생각이 거기 가야 그게 집중이 될 거잖아요.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도 손을 얹고 기도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집중하는. 그죠? 이런 거 좀 참고해서 이행 연습을 잘 좀 해오시고 다음 주에 또 강의 들으면서 이제 그걸 적용해서 좀 치유의 정인으로 설 수 있는. 복음은 치유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다 뺏겨버려서 이제는 회복시켜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건축 행정적인 그 통과 결과가 통과되어서 이제 착공 서류 다 통과되고 이제 착공을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또 역사적인 날입니다. 교회 건축 착공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 회복되는 호흡을 통해 또 집중을 통해 회복되는 그런 시작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인도자 나올 때까지 합심으로 치유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불신자에게 다 뺏겨버리는 복음 안에 참 치유할 수 있는 응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